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원망을 들을 때도 간혹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그때 당시에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 중에 일부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적으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볼 때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한 적도 있지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도 듣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100%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듣고 원망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를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큰 일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오늘날 보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당시에 그것을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이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브라함 링컨이었지요. 오늘날은 어느 누구든지 그를 원망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욕을 먹을까봐 실수할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한 몸 편하고 인기에 사로잡히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한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제 디모데가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병사와도 같고 또 경계하는 선수와도 같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와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업을 운영하는 것,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농사를 짓는 것, 기타 등등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도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로, 권사로 혹은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직분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은 병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는 군인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군인은 군대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입고 갔던 옷도 다 벗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요.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박격포 훈련을 받고 박격포 부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격포가 필요합니다. 사야 되니까 돈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만 보고는 답장을 보냅니다. 얘야, 우리 집 네 친구, 우리 집 옆에 네 친구 철수는 해군에 갔는데 걔는 군함이 필요하단다. 걔네 엄마가 군함 사야 된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다 빌려줘서 없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하고는 답장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갈 때 박격포 사가요? 군함 사가지고 갑니까? 탱크 부대에 가면 탱크 사가지고 가나요? 공군에 가면 전투기를 사가야겠네요. 여러분 그러지 않지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도시락도 안 싸가요. 나라에서 다 먹여주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먹을 것도 나라에서 주고 입을 것도 나라에서 주고 잠잘 것도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 가서 뭘 입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그런 거 근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이 자녀들이 너무 귀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우리 아들이 정말 군대 가서 잘 먹고 있나? 잘 입고 있나? 잠은 제대로 자나?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계신대요. 그래가지고 논산훈련소 옆에 원룸을 얻어서 이 아들이 거기서 훈련을 다 마칠 때까지 거기에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아들이 행군을 하려고 밖에 나오면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지요. 얼마 전에 보면은 군대에 부식이 어떠니 이렇게 나왔지만은 요즘 군대는 정말 잘 먹습니다. 먹고 살이 잘 찔 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먹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정말 군복을 주는데 신발도 주는데 너무 빠듯하게 줘요. 그리고 열심히 일도 하고 훈련도 받다 보면은 구멍도 나고 찢어지고 또 누군가 가져가기도 하면은 옷이 없어가지고 아주 난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행군도 많이 하고 작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군화가 다 떨어져갖고 너덜너덜한데 보급을 받지 못해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넉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살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런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좋은 군인은, 하나님의 군인은요, 군사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감. 여러분은 성실교회의 성도로 소속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무슨 사단, 무슨 연대, 요즘은 여단이라고 많이 합니다. 무슨 여단, 무슨 대대, 무슨 중대, 무슨 소대, 어디 군대 소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도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다. 여러분 그러한 소속감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난 모르겠어. 대충 살아.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군사야.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 쪽에 의지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좋은 군사여야 됩니다. 좋은 군사,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이 좋은 군인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떤 국가의 그러한 군인일 때, 어떤 단체의 군인일 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군인들도요, 상급자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나게 돼요. 전시 같으면은 명령 불복종죄는 총살형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좋은 군인은 훈련을 또한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어떤 군인들이 가장 군대 생활을 잘하느냐 하면은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 그래서 달리기 잘하고, 사격 잘하고, 축구 잘하고, 그러면 군대에서 인정받아요. 축구 잘하면은 고참들한테 인정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그 중대나 다른 소대나 축구할 때에 이 선수가 축구를 잘하면 아주 인기가 많아요. 인정받습니다. 사격을 잘하면은요, 그 상급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명사수, 특등사수, 포상휴가도 나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쫄병 때는 사격을 잘 못했어요. 좀 얼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받은 총이 이 0점이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쏘면은 꼭 20발을 쏘면 한 서너 발 정도는 엉뚱한 데 맞아요. 그럼 어떤 때는 얼차려를 받고 어떤 때는 무사 통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참이 돼서 총을 새로 받았어요. 그때 기관단총을 받았습니다. 쏘면은 20발 쏘면은 어쩌다가 한 발 놓치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포상휴가도 나왔어요. 사격을 잘하니까 인정받고 아주 좋더라고요.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군대에서는 늘 하는 운동이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하거든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뭐 가볍게 뜁니다. 그런데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하는 그 구보가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의 한 군인이 전투기를 타고 이륙을 했습니다. 보니까 중국의 비행기가 일본 그 영내로다가 들어오려고 폼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격을 했어요. 이건 실전입니다. 출격을 딱 했는데 한 5분 정도 공중을 날아가다 갑자기 그 비행기 조종사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열리고 그게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날아갈 일이 없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 딱 앉아서 뚜껑을 딱 닫으면은 잠금새가 있어서 잠금새를 딱 잠가야 되는데 이거를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해이했죠.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그냥 초음속으로 샥 날아가는데 갑자기 뚜껑이 확
날아가 버린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 있던 물건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갑자기 속도를 팍 죽이고 그냥 겨우겨우 날 수 있는 속도로 해서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비행기가 겨우겨우 추락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엉터리로 받으면은 큰 불상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인들은요 총을 쏘는 훈련 안 해도 됩니다. 구보하는 훈련 안 해도 돼요. 축구 잘 못해도 됩니다. 어떤 훈련을 잘 해야 될까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언제든지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이 있고요. 봉사 훈련이 있습니다. 섬기는 훈련도 있고요. 그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못하면은요 때로는 낙오해요. 낙오병 알지요? 부대에서 뒤처져가지고 저 뒤따라오는 그러한 사람, 그러다가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은 군사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면은 군대를 이탈하게 돼요. 탈영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훈련을 잘해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섬기는 훈련, 예배 드리는 훈련, 이러한 훈련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유사시를 당했을 때에 능히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가는 목적이 물론 어떤 군인들은 자기의 어떤 호연지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들 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룸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몸을 던지고 내 몸을 불사르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병사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일꾼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선수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경계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는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실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이 게을러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나가는 늘 지게 됩니다. 꼴찌하게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 꼴찌하게 될 것이고 격투기를 하면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하고 법대로 하게 되면 그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그 달리기 경주에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100m, 200m, 400m, 800m, 그리고 1500m, 또 5000m, 그 다음에 10,000m 달리기가 있어요. 좀 더 먼 거리는 하프 마라톤 20km가 있고, 또 풀코스 마라톤 42.195km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달려갈 때요, 빠르게 달려가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100m 불과 10초 남짓. 선수들은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9초 7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10초 안에 100m를 달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저 고등학교 때 제가 팍 달리면 엄청 빠르겠죠? 15초가 걸렸대요. 어느 정도로 느리냐면요, 제가 막 뛰어가는데 오른발 왼발이 인식이 돼요. 이 발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무겁고 더딘 거야? 이게 느껴지면서 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느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뛰어도 그때보다는 빠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좋은 성적을 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요, 훈련뿐만이 아니라 그 마라톤을 하는 2시간 남짓한 그 시간을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힘들어도 달려야 돼요. 죽을 만큼 달려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 경기하는 것을 이렇게 인터넷, 텔레비전 많이 보게 되는데, 얼마나 그 육상 선수들이 그 경기하는 모습이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리기는 400m입니다. 400m는 운동장, 종합운동장을 한 바퀴 그 트랙을 도는 게 400m예요. 그 400m는 옛날에는 단거리가 아니라 중장거리에 속했었습니다. 400m라고 하는 그 길이가 적잖이 길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빨리 달려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야 되는 애매한 거리거든요. 400m가 제일 힘든 그러한 경기라고도 그래요. 선수들이 달리는데 이 400m 달릴 때 보면은요, 얼마나 그 달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양예빈이라고 하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중학생이었는데 55초대를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단한 기록이다, 이거 놀랍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기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도 기대하는데 몸이 좀 약해서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서 좀 안타까워요. 세계 기록을 하려면은 47초, 8초 이때쯤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달릴 때 보면은 정말 몸이 가볍고 그 트랙 한 바퀴를 도는데 지치지도 않고 오히려 끝판에 갔을 때는 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이 그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달리면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기 코스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400m 경기는 자기 코스가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 가면 이렇게 1레인, 2레인에서 8레인까지 쭉 줄이 거져 있는데 자기 선 따라 달려야 되지, 막 달리다가 어쩌다가 남의 코스 발 한번 들여놓으면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기선수가,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으려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어떤 법대로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대로 해야 될까요? 어떤 법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나라에는 법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 교회 정관도 있고, 뭐 시에 가면 시의 조례도 있고, 국가의 여러 가지 형법, 민법, 뭐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보다도 더 상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그냥 때로는 법을 어느 정도 어겨도 인정을 해줍니다. 아마추어니까, 동호인이니까, 취미 활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철저하게 그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여러분, 이 경기를 보면은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스펙타클하고 아주 그냥 힘이 넘치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어떤 때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든 배구 경기를 하든 농구 경기를 하든 정말로 공부하고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열심히 운동하는 거 보기 좋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알지 못하면은 저기서 왜 저렇게 됐지? 왜 저기 반칙 휘슬이 불렸지? 그러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프로페셔널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초신자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직분자가 되고 신앙생활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경계하는데 그 경계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군사,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농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농사를 가장 잘 짓는 사람입니까?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많이 내면은 농사를 잘 짓지요. 그래서 농부들이 땅심을 기릅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많이 줍니다. 또 땅을 어떤 때는 한 해 묵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좋은 그러한 걸음은 바로 농부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토지의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이 농부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서 가꾸고 그러한 땅이 제일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문전옥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 바로 앞에 있는 우리 논이에요. 이 논은 늘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텃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있고 그 터에 함께 딸려있는 밭, 텃밭인 거예요. 항상 농사에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발걸음이 가는 그 땅,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좋은 농부라고 한다면 발걸음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발걸음, 예배의 발자국을 많이 남겨야 된다는 거. 기도의 발자국을 많이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발자국, 봉사의 발자국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을 보면은 부지런한 농부가 있는가 하면 게으른 농부도 있어요. 옛날에는 부지런한 농부가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은 게으른 농부가 있어요. 게으른 농부는 그냥 나는 농부인데 농사 안 져. 대신 맡겼어. 그래가지고 모내주는 사람, 또 뭐 김매 주는 사람, 약초 주는 사람, 배 주는 사람, 탈곡해 주는 사람, 방앗간에서 쪄 주는 사람 다 있어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요. 대신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요. 옛날에 게으른 농부들은요, 그냥 봄에 논에다가 뭐 이렇게 대충 내놓고 그리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럼 벼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 가을이 되면 추수해요. 그런데 이 게으른 농부의 논을 보면 논두렁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논 가운데도 벼들도 있고 피들도 자라고 막 그냥 잡초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벼는 자라요. 그리고 가을에 걷어들이면 어느 정도 수확이 있습니다. 자, 부지런한 농부는 어때요? 아마 우리 정재영 집사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농부였어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한 농부 논에 가보면은 논두렁이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잡초가 없어요. 참 깨끗하고 논에도 피 하나 없고 그냥 벼들이 보기 좋게 고르게 쫙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가을에 보기 좋게 곡식들이 넘실넘실 거리지요. 자, 게으른 농부와 부지런한 농부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걷어들이면은 어때요? 걷어들이면은 수확의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논농사는. 예, 게으른 농부의 수확도 이만큼 되고 부지런한 농부의 수확도 이만큼 됩니다. 어쩌면 부지런한 농부의 수확이 그래도 조금은 많겠죠. 그 많은 거 조금 때문에 한 1년 내내 그렇게 고생을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농부는 어떤 농부예요? 정말로 부지런한 농부. 부지런한 농부는 그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치를 압니다. 수확이 조금 덜 되고 더 많고 이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논을 사랑하고 밭을 사랑하고 거기 농작물들을 자랑하고 거기에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그러한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농부, 부지런한 농부가 여러분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농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임직식도 함께 합니다.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법칙대로 하는 프로페셔널한 선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